사랑의 주님,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밝은 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라는 게 아니고요. 따라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 목사님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자주 듣지는 않지만 가끔 제가 듣습니다. 듣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될 말씀을 목사님이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일주일 제가 이제 돌아가면 다음 주 걸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일찍 그만 저도 정리를 하고 책도 보고 말씀을 보면서 하는데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갈보리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십자가 보이십니까? 여기 있는 십자가 말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갈보리 언덕 위에 서 있는 십자가, 거기에 강보 세 개의 십자가가 있지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눈에 보이세요?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죽임당한 십자가가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야 할 목사님 말씀은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달려 있어야 될 내가 나를 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매맞고 고난의 승잔을 마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을 조롱하고 그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는 애통하는 형제의 아픔을 외면할 때 십자가의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우리는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된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못 받는 자를 위해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신 주님을 감성적으로 또는 생각하면서 눈물만 흘리는 것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한 나의 자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나의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살아있어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화해하지 못하는 그런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는 우리의 가치이죠. 절대 가치입니다. 또한 우리의 궁극적인 또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범이시죠. 우리의 생명이며 또한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그분의 낮아지심과 또 그분의 섬김을 우리는 배우고 익혀야 될 것입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준 그 사랑과 겸손과 그의 낮아심과 그의 섬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이 땅에 비천하게 오셨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또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삶의 고난과 또 약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끝까지 비굴하지 않으셨으며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몸소 나타내신
강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그 언덕에 해골 모양의 바위가 있었고 라틴어로는 갈보리 그리고 히브리어는 골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고다 언덕길 비아도라로사 해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7개의 예수님께서 지나간 자리를 비아도라로사 이렇게 정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또한 골고다 언덕에 또 갈보리 산 위에 이런 찬양도 있죠. 151장을 저희가 찬양을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하다 보니까 찬송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찬송을 좀 한 장 하고 그 다음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를 제가 150장을 찬송을 골랐는데요. 151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그 당시 로마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그리고 애국, 바사, 헬라 그런 여러 곳에서 아주 처참한 형벌에 잔인하고 끔찍한 치욕스러운 그런 형벌을 주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처형을 하지 않고 노예나 반란자들, 극악한 강도들에게 이런 십자가 처형이 주어졌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약 3일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절망 속에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탈진과 아픔 때문에 최대한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왜 저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받았는가를 이렇게 광고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사형수의 시체는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주어져서 무덤에 장사하게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나 또는 아주 극악한 사형수는 십자가 틀에 달려서 끝까지 거기서 죽게 하고 나중에는 독수리 밥이 되고 이런 새들의 밥이 되게끔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3일 동안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처형을 받으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운명하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죠.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 몸이 찢어진 것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는 그 말 앞뒤에는 고통스러운 순간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난이 그 자리를 스쳐갔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신앙을 갖겠다고 하는 우리들이 신앙을 갖는 것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알맞는 십자가를 다 주셨어요. 이미 져야 될 십자가도 있고 또 앞으로 져야 될 또 십자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누가 대신 지어주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말 안 해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평안하고 또 교회 안에서 아니라고 교인끼리 싸우게 하면서 십자가는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또는 끼리끼리만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신앙인들을 만들어 놓고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만들어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고난의 상징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만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 때까지 하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우리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에서 비난받고 또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를 팔면서, 하나님을 팔면서 너무 편하게 생활을 하고 또한 예수님을 팔면서 거기에서 자기 이득을 얻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우리 생거진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아니면 벗어놓고 까맣게 잊고 살아가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될 곳인데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길게 돼 있지만 이렇게 보면 더하기 표시죠. 근데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 뭡니까? 곱하기 표시가 됩니다. 1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은 얼마죠? 이강래 전도사님? 2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하면? 네, 더하기. 네. 네. 저만 60이 보면서 그냥 이렇게 보고 계셔서 한번 질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10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하면 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100만 원 곱하기 100만 원을 하면 얼마입니까? 네? 더 되죠. 100만 원에 100만 원을 곱하면 1억입니까? 제가 숫자를 계산을 못해서 아유 대단하십니다. 엄청난 큰 숫자입니다. 곱하기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하기 신앙을 가질 수도 있지만 곱하기 신앙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하기 신앙은 우리가 구습을 쫓는 그런 생활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신앙들이죠. 그러나 곱하기 신앙은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시잖아요. 매일같이 하루를 새롭게 주시는데 그 하루를 새롭게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옛 구습을 쫓아 버리고 죄인된 나는 죽었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리고 내가 죽어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그런 십자가를 우리는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곱하기의 신앙,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적을 이루는 신앙입니다. 생거진천교회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약 4년 정도 돼서 오는 걸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목사님의 목회 방향도 올바르고 또 성도님들의 그 아름답고 귀한 헌신의 마음들이 얼마나 여기에다 녹아져 내렸는지 참 그것을 보면서 참 귀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은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신앙 속에서 얼마만큼
믿음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색깔이 바래고 장식용으로만 전락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걸어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보다는 그저 십자가가 장식용으로 달려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벌써 채찍을 맞으셨죠. 그런데 여기에는 찔림과 상함과 징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채찍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순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달리신 모습이라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고 나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로 이사야서를 기록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의미를 명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계가 있는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질병과 고통과 연약함의 한계를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사셨고 그리고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데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도 참으시면서 감수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찔리셨다 하는 말씀은 여기 보면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찔리셨다는 말은 꿰뚫어서 고정시키고 그리고 관통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의 창에 우리 몸이 관통됐죠. 그리고 못이 몸을 관통해서 십자가에 매에 달으셨습니다. 왜 이 고통을 당했을까?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가 다 허물입니다. 또한 우리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지을 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죄들, 다 이 모든 것이 허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찔리신 그 관통상이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또 지은 죄,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은 죄, 그런 불법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왔던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죄의 능력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인격과 교훈은 인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으로 지속적이며 광범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십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든 교양이 넘치는 사람이든 살인 강도들까지도 그 마음을 이끄는 힘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이끌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이끌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십자가를 지고 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려주셨는데 나는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저도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함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상함을 받으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하셨다는 그런 기록은 히브리어로 타카라는 말인데 산산이 부서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큰 쇳덩어리가 압력으로 찍어 누르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산산조각 나서 깨집니다. 아무리 강한 강철이든 또는 망치든 두꺼운 쇠도 그 더 큰 압력으로 찍어 누르면 다 깨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성찬식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십니다. 그때 주는 빵을 떼어서 물론 지금은 이제 다 떼어서 주기도 하고 또는 떼어서 먹기도 할 때 그때에 그 떼어서 먹는 것이 예수님의 살이 산산이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한 분 한 분에게 그 빵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뚫어져 들어갔고 또 뼈가 산산 조각으로 나는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의 자범죄와 허물은 용서받았지만 우리의 죄의 뿌리 다시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뿌리는 아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우리는 캐내서 없애야만이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죄를 짓게 하는 이 뿌리의 죄의 근원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고 상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어디에서 올까요? 다 죄 때문에 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악하고 더 간교하고 더 죄악스러운 모습들을 우리는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그 구원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죄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속죄의 제사는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드렸죠.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피를 뿌려가면서 그 속죄를 짐승에게 얹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러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어린아이가 아빠 방에서 놀다가 대대로 내려오는 벼루, 묵 갈아서 먹을 갈아서 붓고 씻지 않습니까? 벼루가 이만하게 크잖아요. 그걸 떨어뜨려서 깨뜨렸어요. 아, 이제 아빠한테 내가 야단을 맞겠구나. 이렇게 해서 할머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내가 아빠가 이렇게 소중하게 쓰는 벼루가 내가 놀다가 깨뜨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제 아빠 오면 나는 크게 야단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걱정하지 마. 내가 잘 해결할 테니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아범, 내가 아범 방 청소를 하다가 벼루를 깨뜨렸네.
어떡하지? 아유, 엄마 다치지 않으셨어요? 벼루야 3개 새로 사면 되죠. 손자 아이의 죄를 할머니가 대신 갚아주신 지혜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인간을 구원시킨 그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왜 지혜를 주셨을까? 왜 2000년 전에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성령과 성자와 성부가 함께 쭉 생활해 오시면서 왜 인간이 그 살아갈 때 그때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악이 극심했을 때, 인간의 죄악이 너무도 심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나.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야만이 되는 그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아까 찬양, 성령이 오셨네, 하면서 굉장히 찬양을 열심히 부르셔서 정말 성령이 오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오신 그때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다시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합니다. 그때는 또 언제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과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는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징계를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징계를 당하면서 우리는 평화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당하면서 평화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징계는 찔림과 상황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관통당하시고 온몸이 부서졌죠. 그런데 왜 또 징계를 당하십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예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받고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제가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용서 속에, 회개 속에 징계의 아름다움이 희석이 되어서 평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속죄해 주셨죠. 징계를 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죄 있는 인간은 아무리 지금 행복하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관계 속에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찔리시고 상함받고 징계를 받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보리 언덕 위에 있는 그 십자가가 정말 내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움 속에서 문을 꼭꼭 닫아 잠그고 그리고 떨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얼마나 주를 보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 극악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고 다시 재림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제자들은 벌써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느끼고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기쁨과 평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하고 싶은 일보다는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시간과 관심을 집중하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당장 성과가 없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했어도 또다시 도전하고 실패하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플리 웨이슨이라는 사람이 뒤틀린 복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뒤틀린 복음이라는 책 속에는 이 땅에는 엉터리 복음과 싸구려 복음과 편의주의 복음이 있다. 거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내 개인의 구주로만 믿고 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헌신이 없는 그러한 복음은 엉터리 복음이다. 거기에 그렇게 나오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엉터리 복음이 아니고 진짜 복음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직분을,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님, 권사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내 삶이 십자가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 앞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그 삶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질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뭐 예수 믿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탄과 마귀는 너가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너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이 의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과감하게 전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계속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나 뭐 이렇게 건물 고치는 데 가면 맨날 공사 중이라고 써 있죠.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공사 중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의인이라면 공사 중이 아니겠죠. 완공된 거겠죠. 그러나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그 공사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전합시다.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갖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조롱받을 때도 있습니다. 업신 받을 때도 있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손가락질을 받았던 게 술을 안 먹는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술을 엄청 먹어요. 뭐 요즘 도박도 잘하고 뭐 화투도 잘 치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직장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술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그때부터 직장 생활을 할 때까지 제가 술을 한 잔도 안 마셨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꼴불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당당했어요.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술, 담배 안 하고 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술을 먹이려고 해도 내가 뭐 먹지를 않으니까 그런 상황을 저는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요? 장로라는 분들도 떳떳하게 술을 마십니다. 이건 물이야. 아니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기가 받아놓고 이게 물이래요. 왜요? 색깔, 물 색깔하고 술 색깔하고 똑같으니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잔에 따라 놓으면 이게 술인지 물인지 몰라요. 아니 그래 놓고 장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 저는 그래서 참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이 좀 미웠어요. 왜 저러고 사나. 물론 그 자리에 있으면 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생활을 하면서 조롱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업신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놈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 혼자 잘난 척 한다고 손가락질 받았어요. 저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방법을 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제가 그래서 그분들 다 술 마시면 다 집에까지 다 모셔다 드렸어요. 제가 오히려 거꾸로. 나한테 나중에 고맙다고 얘기했죠. 예, 저는 운전을 하니까 술 안 먹고 운전하니까 다 모셔다 드렸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래.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기가 직분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인생을 살면서 삶의 흔적이 왜 없겠습니까? 어른들은 그 사람의 손과 발과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인생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삶의 흔적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과 여러분 얼굴에 또 나는 나의 얼굴에 나의 손에 예수님이 지니신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또 우리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죠. 어김없이 자녀 사랑하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발, 트고 갈라진 손, 까칠한 손바닥, 약간 휜 허리, 깊게 골패인 주름살, 하얗게 새어가는 흰머리, 자녀를 볼 때마다 미소 짓는 그 사랑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어머니를 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지죠. 그런 어머니 앞에는 존경심과 그런 아버님 앞에서는 존경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바닥에 새긴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몸 바쳐서 사랑한 흔적이 바로 주님 주신 그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의 흔적으로 우리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흔적, 못에 박히신 흔적, 그리고 창에 찔리신 흔적, 여러분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못을 박았다고 상대편에다가 못을 쾅쾅 박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시편 109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느니 그렇지만 너는 나를 대적하고 있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이웃을 위한 희생이고 인간의 흔적입니다. 헌신의 흔적입니다. 우리 생거진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그 헌신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다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더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흔적 가운데에 여러분 그 군인들이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는 약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약장입니다. 약장은 훈장을 다 달고 다니죠. 북한 애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훈장 달고 다니잖아요. 사진 보면 무거워서 그거 어떻게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훈장 대신 여기다 약장을 달고 다닙니다. 이 약장이 많을수록 훈장을 많이 탔다는 얘기거든요. 군인들이 우리의 몸속에 흔적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 이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조롱받을 때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이 흔적 갖고 살았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찔리고 징계를 받으신 것도 모자라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죠?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채찍을 몇 차례 맞으신 것이 아닙니다. 온몸에 채찍을 맞으신 겁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영화 보셨나요? 예, 거기에 보시면은 기다란 채찍에 쇳덩어리를 달고 거기에 뼈 조각을 달아서 한 번 딱 칠 때마다, 후려칠 때마다 살점이 떼어져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보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엄청난 살인 도구죠. 그 날카로운 쇳덩어리와 뼈 조각 속에서 예수님이 살이 찢겨 나갈 때마다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고치시기 위해서 온몸에 살점이 띄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나음은 라파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프신 분들 앞에 가서 기도할 때 여호와의 라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건강하게 만들다는 그런 의미죠. 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여호와 라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신유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죠? 그리고 병자들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혈류병 있는 여인이 나음을 입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댔을 때에 나음을 입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 육신의 어떤 질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목사님들이나 또는 간증하시는 분들 기도 들으셨죠? 내가 기도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온몸이 불덩이처럼 돼서 내 몸이 완전히 낫다고.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도 폐결핵에 걸리셨을 때 그러한 성령 체험을 받고 고치셨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씻기심으로 육체의 연약함을 다 감당하셨기에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네, 여러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손에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손이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내 등에 짊어진 것이 너무 많아서 등이 아프다고 하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애씀과 고생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지 않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잡은 손이 아프지만 그 손도 펴서 낫게 해주시고 내 머리와 모든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온몸이 으스러지고 그 고통 속에서 흘리신 물과 피가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필요도 합니다. 누군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이며 복음입니다. 찬송가 우리 471장 우리 함께 한번 읽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들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앞에 우리는 쓰레기를 갖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 그리고 질병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선물로 교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우리는 목걸이로 십자가를 달고 다닙니다. 반지에도 십자가가 있죠. 또 교회 옥상에 탑을 보면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인가?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인가? 그 십자가를 우리는 늘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마다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선회하면서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밤에 오면은 우리나라에 십자가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공동묘지가 많다고 빚고 와서 얘기합니다. 공동묘지가 그럼 십자가로 다 빚어서 세워놨잖아요,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불빛을 보고 빨간 불빛을 보고 조롱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더 많이 체험하며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많아져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도 2000년 전에 사형 도구로 쓰여 있던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지금 전기 의자에 조용히 앉아서 전기가 순간적으로 몇만 볼트가 들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전기 의자에 앉아서. 그 전기 의자 우리가 목걸이에다 달고 다니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극악무도한 십자가였지만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는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고 십자가를 달아놓기도 하고 십자가를 세워놓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여러분 마음속에 늘 보시면서 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우리를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칙칙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제 다음 주에는 종료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이 옵니다. 우리는 그 기간만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까지 왜 내 허물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셨구나 하는 것을 평생 우리는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한마시를 때 제나라 시오만이 대동강까지 올라가셨을 때에 세국정책을 쓰는 우리나라의 그 대원군 시절에 결국 토마스 목사님은 배 안에서 불태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불타서 죽었지만 성경을 있는 힘껏 던지면서 대한민국의 구원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순교했죠. 조선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바라면서 성경책을 던졌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은 왜 죽어야 했습니까? 그가 죄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일을 보고만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겼다는 그 따뜻한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에 가득 찼던 토마스 목사님을 고난 속에서 순교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조선 백성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이 민족을 복음으로 구원하려는 선교사의 죽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세계를 알게 하고 또한 새로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쁨을 얻었습니다. 죽음의 운명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최고봉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달리심입니다. 세상은 메마른 사막 같은 강이지만 흘려주신 보혈을 덧입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일 티벳 교회에 오래된 돌판에 새겨진 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고 그러면서 따르지 않고, 티벳 교회 돌판에 쓰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나를 빛이라고 그러면서 우러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고 그러면서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고 그러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신비라고 그러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하면서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영원이라 부르면서 찾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거기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 우리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하면서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영원히 뜨이며 밝은 눈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과 절망, 미움과 원망, 그 분노의 쓰레기를 십자가 안에서 평안과 행복, 희망과 사랑으로 바꿔주시는 그 십자가의 기쁨과 즐거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의 교환의 장터가 되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하시고 149장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로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44장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가사에 은혜를 받으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또한 교회와 집권자를 위해서,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을 물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주여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원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먹는 한암약이 여러 약물 가운데서 치유와 의의 광선을 통해서 암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4월 전신마취로 인한 척추항암과 스테로이드의 복용기간 가운데도 건강하게 주님 강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손으로 감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국과는 5월까지 더 명령이 보존되고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는 체력도 잘 기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 안에 느끼며 나갈 수 있고 그 가정국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우리 각 성도님들 가정 위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생임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목회자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세워진 증교회가 더 든든히 부흥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는 곳에 우리 선교사님들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